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신비한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게 되든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전자인 것 같은데요. 거듭난 사람들이 항상 지나가는 길이 있으니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은 대자연을 관찰하던 다윗이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속성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깨닫는 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길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 보니까 해 뜨기 전에 양을 치면서 해 뜨는 것을 쭉 지켜보던 양치기 다윗 떠오르는군요.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을 쳐다보면서 이 빛과 열기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이 태양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을 깨닫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다고 합니까?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단어보다는 완벽하다라는 단어가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벽하다. 완벽하다. 여러분, 완벽하다라는 것은 흠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흠이 없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벽해서 흠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뒤에 보니까 영혼이 어떻게 된답니까?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는 단어는 좀 낯설죠.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 되살린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벽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범죄들, 친족이 친족을 살해하고 또 이웃을 살해하고, 이웃은 뭐 일도 아니죠. 어제 또 되게 좀 충격적인 그 뉴스를 봤는데 하수구에서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시체에 머리도 없고 양팔도 없고 양 다리도 없습니다. 몸통만 나오고 다 잘라버린 거죠. 근데 범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남편이었어요. 경찰이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사라졌다라고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근데 경찰이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여자가 실종하기 전후로 글쎄 물을 30톤이나 썼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을 취조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 남편이 자백을 했어요.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왜 죽였냐? 그러니까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서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의 외도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착각 혹은 정신병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이제 돌아가신 여자분의 훼손된 신체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들, 이런 요즘 보면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거리에도 많이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화를 통제를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영혼이 망가져서 그렇죠. 영혼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는데 요즘만큼 이 죄인들의 영혼이 폭주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성경의 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린다. 그 살해자, 살인범이 됐죠. 그 남자에게 남은 운명이 뭘까요? 감옥에서 여생을 마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여자분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의심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해야 될 남편에게 오히려 살해를 당하고 몸이 다 찢어져가지고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장례를 치러줘야 될 사람이 죽이다니. 자, 그 다음 말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하버드를 나왔든 서울대를 나왔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인간은 말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기뻐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 정욕적인 마음에 야, 이거는 조금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의 마음은 편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들을 때 화가 납니까? 거짓말 들을 때 화가 납니다. 거짓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진리를 들어야 기쁘게 됩니다. 근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는도다. 계명은 순결하다. 이제 순수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친숙할 것 같은데요. 순수하다. 그래서 눈이 밝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밟는 바닥에 어떤 턱이 있는지, 아니면 큰 장애물이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운전을 하는데 눈을 한 반쯤 감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 앞에 깊은 구멍이 파여 있을지, 아니면 뭔가 장애물이 떨어져 있을지, 아니면 짐승 시체가 있을지, 여러분이 밟고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디론가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자신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해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합니다. 영혼은 회복되고 정직한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아지게 한다. 우리가 19장을 잠깐 놔두고 12장을 가볼게요. 자,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 위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순결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흙도관 위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금속을 재련할 때 옛날에 보면은 금속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업을 한 번 하면 당연히 이제 싸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금속을 달군 다음에 망치로 때리냐면 가장 큰 목적은 불순물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금속과 불순물은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식혀가면서 때리면 불순물들이 먼저 깨져서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쇠로 된 칼이 있는데 그 칼 중간중간에 불순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칼을 들고 여러분이 용사라고 생각하시고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칼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고대에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근데 그 칼에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칼이 어떤 충격을 받고 쉽게 부러지고 깨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전장에서 한 자루의 칼을 들고 달려가는데 이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칼입니다. 여러분 그 칼에 여러분이 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칼에 여러분을 믿고 뭘 맡겠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분들은 군대를 대부분 다녀오셨겠지만 군대에서 자기 몸 지킬 건 총 한 자루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는 총, 몇 발 쓰면 바로 고장날 수 있는 총을 들고는 돌격을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적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칼이 적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부러진다면 우리는 그 칼을 신뢰하고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도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믿었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속이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실망시키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건 뭐의 속성이냐면 인간의 말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낙심시키고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죠. 자, 근데 이 금속은 재련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반복으로 거치면서 금속이 단단해지고 순도가 올라갑니다.
적보다 단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용사는 자신 있게 전쟁에 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칼을 휘두르는데 여러분의 칼을 막는 무기들은 다 부서진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용사가 얼마나 자신 있게 전쟁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이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무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관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도 신뢰할 만하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귀중해서 마치 귀금속 같다. 순결한 순은이죠. 순은. 찬란하게 빛나는 순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중하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맡길 만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바쳐서 추구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12장 앞뒤를 보면은 12장 내용이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켜요. 사람들은 나를 배신해요.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의 약속이. 근데 여호와의 약속, 다윗에게 2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내 사위로 삼아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물려줄게. 사람의 약속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윗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려고 들잖아요. 죽이려고 들잖아요. 온갖 사례를 주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없다고 드높여 줄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들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약속도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호와의 약속,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줄게. 하나님은 다윗을 배신하십니까? 다윗 마음엔 2가지 약속이 충돌했을 거예요.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뭐가 정말 신뢰할 만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거짓이 없다. 결정적인 순간, 내 영혼을, 내 목숨을 던질 만한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다시 또 19장으로 돌아와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은 정결해서 영원히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여호와의 법도 의로워서 다 의롭다. 요즘 성경을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성경이 믿을 만하지 않아. 성경엔 거짓말들이 숨어 있어. 아까 말씀드린 불순물이죠. 성경에 거짓말들이 숨어 있어. 그거를 믿으면 낙심할 거야. 그거를 믿으면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교훈이, 여호와의 증거가 불순물이 잔뜩 있어서 언제든지 인간을 속일 수 있고 낙심시킬 수 있다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건 사람의 말이지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순결하고 완전하고 견고하다. 다 의롭다라고 합니다. 다 의롭다. 그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다윗의 목숨을 지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이 다윗의 목숨을 지키나요? 하나님만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네가 돈보다 사모할 만한 게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돈보다 사모할 만하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고받는다는 거, 네, 너 경고할게. 이거 좋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악인들은요, 경고 없이 멸망합니다. 악인들은 뭐가 없이 망한다고요? 경고 없이 멸망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사람들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요, 말씀이 머릿속에서 알람을 울려요. 그만 가야 해. 멈춰야 해. 돌이켜야 해. 라고 멸망당하기 전에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뭐가 없다고요? 경고가 없어요. 경고를 받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뭐가 크다고 하냐면 상이 크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시는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 무엇이 정말 진실로 믿을 만한가요? 다윗 놓고 딱 보면 사람이 주겠다라고 한 상과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한 상과 비교할 것도 없겠죠.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 성경에서 질문을 하면은 그건 강한 뭐라고 했죠? 강한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면 깨달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다 틀렸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허물이 크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마 이거는 요즘에 이제 핫하게 된 뭐 재판관들도, 법관들도 모를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오류, 잘못, 허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기가 자기를 못 깨달으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어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자기 안에 오류가 있어도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그럼 내가 정직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찬송가에도 있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허물이 잔뜩 있고 오류가 잔뜩 있고 죄가 숨어있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잠언 3장입니다. 자, 잠언 3장. 제가 이거를 쭉 보고서는 도대체 버릴 만한 말씀이 뭐가 있나 싶은데 버릴 만한 말씀이 없어요. 제가 잠언 3장을 20대 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처음 볼 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봤던 성경입니다. 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게 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할 때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바로 평강입니다. 뭐 평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수도 그냥 장수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는 장수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요, 장수하게 된답니다. 평화로운 장수를 하게 된답니다. 3절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요즘 현대인들이 항상 몸에 붙이고 다니는 장비가 뭐죠? 스마트폰이죠. 그걸로 뭘 하나요, 사람들이? 다 거짓된 것들만 보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성경 저자는 몸에다가 뭘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냥 순식간에 스마트폰을 펴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진리를 펼 수 있도록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항상 지니고 또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암기해놓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4절, 너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 여김은 이제 귀금속들이 받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귀금속처럼 취급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이건요, 영원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겨야 그 사람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긴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뭐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 근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라고 생각한 건 기만이에요, 기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사 가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신한테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고. 그들은 그 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신을 무슨 자판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보 호구로 여겨요. 자판기도 제대로 뽑아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 돈 띡 던져주고 알아볼 생각도 없이 이러면은 저분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무슨 이렇게 생긴 문짝 지나갈 때마다 돌아서 가지고 저를 꾸벅하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혹은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저런 분하고 막 돈 달라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듣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나 별로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냄새납니다, 당신. 자식들이 와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뭔가를 달라고는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러면 뭔가를 주기 전에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말은 필요 없고 그냥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문을 닫을 때마다 꾸벅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뭐라고 부모가 얘기하는지 좀 진지하게 들어달라고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섬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저분이 우리한테 복 주겠지. 복 주소서 이러는데 정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가 진리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 너를 귀하게 여기실 거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덤을 하나 더 주셔서 하나님만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귀히 여긴대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애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 알던 사람이에요? 파라오, 하나님 알던 사람입니까? 근데 요셉과 다니엘이 왜 은총을 얻었죠? 은총 얻은 건 잘 알고 있죠. 하나님한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람한테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 사람을 기만 안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믿을만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나가서 울었어요. 파라오가 요셉을 앉혀놓고는 너보다 더 큰 게 없다. 나밖에 없다. 너는 우리 이집트의 아버지야. 근데 요셉이 왜 그랬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귀히 여길 거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 말씀부터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본질이 다 들통나고 꿰뚫리고 사람들한테서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다하다. 너무 좀 흔히 나오는 표현이라서요. 이거 표현이 안 돼요, 말로. 영어는 항상 with all your heart. 너희의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뭐 해라? 신뢰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자, 잠언 3장을 킵을 해놓고 예레미야 9장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된 운명이에요? 멸망당할 운명입니다. 멸망당할 운명이에요. 나라가. 싹 멸망당할 운명입니다. 근데 그 멸망당할 나라의 국민이 멸망을 모르고는 나는 말이야 지혜로워. 나는 힘이 좋아. 용기가 있어. 나는 돈이 많아.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고 부자는 부를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세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멸망이 산사태처럼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산사태가 지금 나가지고 굴러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야, 난 지혜로워. 나는 용감해. 나는 돈이 많지. 이러고서는 산사태가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다면 자기를 자랑하면서 너무나도 어리석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진 자 그거 자랑하지 마라. 용기를 가졌든 지혜를 가졌든 돈을 가졌든. 자, 다만 24절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고 합니까? 명철을 자랑하는 건데 그 명철이 뭐냐면요. 여호와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그 나를 아는 게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명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명철이고 그걸 자랑해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는 분이야. 근데 아까 드린 말씀과 연관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내릴까요? 하나님 미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기만하고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집행됩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를 기만하는 자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이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서요. 나를 믿고 신뢰하는 거랑 반대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베드로고 가룟 유다예요. 급하면은 욕합니다. 급하면은 원망합니다. 난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탁 치시면은 바로 욕하고 원망 나가요. 여태까지 잘해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바로 등 돌립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베드로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신뢰만 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 너무 좋은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난 분명히 훌륭한 사람일 거야 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얼마 뒤에도 그러실지 몰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자신이 부서진 적이 있다는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부러진 흔적이 있어요. 자기를 믿다가 부러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꼭 운전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훅 가는 게 자기 믿다가 한 번에 훅 가요. 레이서들도 사고 나서 불구가 되고 죽는데 일반인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범사해. 범사보다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런 건 별로 개입 안 하실 것 같아. 이런 건 모르실 것 같아. 마치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우리 어떤 그런 취미들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뭐 하는 걸 그건 엄마 알 거 없고 다만 이제 카드 번호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모르시겠지. 근데 성경 기초전 말이에요.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요즘 젊은 애들이 자살 진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14,000명 넘게 죽는다고. 근데 걔네가요, 자살한 사람들은 이게 없어서 죽어요. 인생의 목표. 무엇이 목표인지 몰라요. 지도 모르고, 학교 담임도 모르고요. 교수도 모르고요. 엄마 아빠도 모릅니다. 근데 힘든 인생을 살라고 하니까 그걸 견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끝낸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가 너의 인생을 지도하실 것이다. 아, 이게 길이구나. 이거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지도하신대요, 하나님이. 네가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를 지도한다. 똑같이 가는 거죠. 만약에 네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방치할 거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럼 이것이 네 몸에 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곁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보니까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 트로트 가수인 송병환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분 보니까요, 한때는 잘 나갔을 땐 재산이 500억쯤 됐다고 하십니다. 근데 말년에는요, 빚만 갚다가 끝나셨대요. 마이너스 280억까지 빚을 졌다고 합니다. 500억에서 마이너스 280억까지. 그러니까 800억을 떨어진 거죠. 돌아가시 전에는 차에서 쪽잠 주무시고 삼각김밥을 드시면서 공연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아내를 믿었어요. 그럼 아내는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사람을 믿었습니다. 근데 전부 믿을 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내의 말은 진리가 아니었고 아내가 믿은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투자 실패로. 결국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이 뭘까? 그분이 제가 트로트는 잘 모르지만 이 음은 다들 아실 거예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러잖아요. 돌아오시지 못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줄 알았더라면, 원래 욕심내는 사람들은 욕심에 망하거든요.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더라면은, 여기 보니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네 창고가 넘친대요.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거는 묵은 거는 둘 데 없어서 다 버린다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이 이러죠. 왜 교회 가? 교회 가면 시간 써야 돼, 돈 써야 돼. 그러면 이제 거꾸로 교회 안 가서 더 윤택해지셨나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뼈가 윤택해진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약이래요. 약이고 네 뼈가 윤택해지고 창고가 넘친답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 안 가서 건강해지셨고 더 윤택해지셨습니까? 아니죠.
탈종교가 심해지면서 인류가 똑똑해진 게 아닙니다. 동시에 같이 올라간 게 자살률이라고 그랬어요. 더 부자 되셨어요? 보니까 기사들이 다 보니까 막 떨어졌다 망했다 이런 기사만 잔뜩 나와요. 영끌에서 얼마 전에 유행이었잖아요. 영끌. 아파트가 몇 억이 떨어져서 뭐 급매 아니면 팔리지도 않아 이런 기사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 그 1억, 2억 떨어진 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실 1억 못 벌어요. 사람들이 순수하게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하나님 경외하면 경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함이 마치 아빠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자식이 있다면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까 보니까 이 명철이 뭐를 아는 겁니까? 사랑과 정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걸 명철이라고 해요. 성경은. 자, 지혜를 얻는 것과 명철을 얻는 게 복이 있대요. 여기서 지혜는 나 머리가 좋아, IQ가 좋은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순금보다 낫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본 광경인데 어제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진짜 추웠죠? 근데 전달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로또 명당이 하나 있나 봐요. 근데 그 앞에 영하 10도인데도 줄이 쫙 서 있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하 10도인데 줄이 쫙 서 있어요. 추운데. 마치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줄이 서 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거기가 명당이라서 거기서 뽑아서 당첨이 된다면은 왜 그 로또 파는 사람은 노점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가 명당이면 이미 그 로또 파는 사람이 성에서 살고 있겠죠. 근데 파는 사람은 노점에서 영하 10도에 그걸 팔고 있는데 산다는 사람들은 줄을 쫙 서가지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데 여기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주보다 귀한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도 비교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하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난 로또 1등이 됐으면 좋겠어. 뭐 미국의 슈퍼볼이 뭐 당첨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뭐 주식이 됐는데 갑자기 뭐 10배가 터졌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하든 지혜를 능가할 건 없다고 하고요. 그 지혜와 비교조차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 그 오른쪽 길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합니다. 부귀와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요. 제가 말을 쓰다 말고 수정을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떵떵거리는 사람보다 낫다. 글을 써놓고 수정을 했는데 왜냐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 지혜는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의 근신을 지키고 이것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그게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갈 것이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누울 때 두려움이 없고 네가 누운 즉 잠은 달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가치가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것을 사모할지라도 비교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거기엔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가 교회를 다니고 뭐 신부가 되고 성취가 되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멸시당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요즘 시대 보세요. 너무나도 급합니다. 책을 읽어보고 자기가 고민하는 그런 일이 드뭅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도 사람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는 건 더 필요하지 않고요. 다 그냥 누가 씹어준 것만 먹으려고 해요. 유튜브 1분 요약, 3줄 요약. 그러니까 사고력이 없어요. 누가 이거 뭐 휙휙휙 이러고 올리지. 휙 올린다고 자기가 머리가 빠르고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경을 놓고는 그 몇 단어에, 그 몇 줄에, 몇 단어 몇 줄에 고민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진리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떤 원리일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게 무슨 뜻이며, 네가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네 길을 인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그가 내 길을 인도한다는 것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것이 진리니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단이 되거나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단이 되거나 잘못될까봐 오류에 빠질까봐 성경을 그래서 멀리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이것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2장 8절입니다.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 정권의 빌라도잖아요.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제사장이 결국에는 쫓겨다니다 죽었어요. 빌라도 쫓겨나서 죽었습니다. 아마 자살이라는 전승도 있어요. 빌라도 자살했을 거다. 그리고 바울 박해한 황제가 누구죠? 네로 황제. 자살했어요. 정신병에 시달리다 자살했습니다. 그 당시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건데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셨는데 성령으로 보여주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것들로 분별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분별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분별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비교하다 혹은 합치다, 해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한다. 영적인 깨달음을 영적인 깨달음으로 비교한다. 영적인 깨달음을 영적인 깨달음으로 비교한다. 비교하고 결합하고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분별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깨달음이 진리일까 아닐까? 그것은 다른 성경적인 깨달음으로 검증을 합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진리는 진리로 검증됩니다. 진리는요, 모순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다른 진리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모순 없는 게 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묵상이란 그냥 쓱 읽는 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놓고 마치 발효하고 숙성시키듯이 마음에 담아놓고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을 하다가 깨달음이 오는데 이 깨달음이 가끔은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인 깨달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이거 깨달았어 하면서 섣부르게 확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뭘 깨달았대요. 이게 진리랍니다. 자기가 교리를 세우겠대요. 내가 뭘 깨달았다. 이게 진리다. 이걸 가지고 교리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어떤 애냐면은 바로 일주일 전까지 이단에 빠져있던 애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까지 계속해서 이단에게 휘둘리던 애가 그거 나왔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다 깨달았다면서 교리를 세우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성급하지 마세요 라고. 만약에 자동차 회사들이나 뭐 우주선 만들 때 새로운 기술인데 한번 딱 바로 만들자마자 바로 집어넣고는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왜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 출시를 하기 전에 끊임없이 시험 주행과 테스트를 할까요?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발명가도 개발자도 모르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시켜가지고 모순을 드러내게 해서 수정하려고 테스트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밀어도 맨날 리콜한다고. 와서 수정해서 가져가라고. 모순이거든요. 모순이 나오니까 수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2단에서 나온 애가 자기가 교리를 세우겠대. 교리라는 건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하나의 흔들림 없는 걸 우리는 교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비진리에 휘둘리던 애가 갑자기 교리를 세우겠대요.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그 생각이 몇 년 뒤에도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대, 그거를 또. 자, 우리가 깨달은 게 주관적이거나 아니면은 자의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따라서 섣부른 확신은 금물입니다. 깨달아서 갖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어딘가 한쪽에 저장하시고 쌓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다른 깨달음에 의해서 비교되거나 연마되거나 합쳐집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비판하는 사람 중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성경이 있고 이방인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울 말만 듣자. 나머지 사도의 말은 들을 필요 없다. 구약성경의 말은 들을 필요 없다. 바울 말만 듣자. 이게 진리일까요? 비진리일까요? 우리는 비진리라고 그냥 탁 얘기하는데 뭐 새열매 드리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 수천 명 될걸요? 박진영이 맞다고 쫓아가는 거겠죠. 자, 근데 왜 비진리일까요? 만약에 박진영 말대로 어떤 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종이 완전하게 되는데 유익하다라는 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 말씀만 완전해. 바울이 이단인데 이러면은.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유익하다 할 때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이 지가 쓴 걸까요? 자기가 안 쓴 걸까요? 자기가 안 쓴 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씨께서 말씀하시던데 모든 성경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고. 온전케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근데 바울 말만 맞고 바울이 말하지 않은 건 틀렸다? 모순되죠. 모순입니다. 박진영 씨의 주장은요. 성경들끼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들끼리 서로 충돌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주장이 전제로 하고 있는 건. 진리일까요? 박진영의 말이? 비진리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박진영은 자기에게 모순이 있는 것을 해결하려는 대신에 성경을 모순으로 인정해버리고 성경들끼리 서로 분리시켰다. 결국 어디로 갈까요? 멸망으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이건 나에게 한 말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확신하고 퍼뜨리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고민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럼 이 말씀과 내가 깨달았다는 거랑 충돌되잖아. 그럼 얘는 잘못 깨달은 거죠. 내가 혹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자, 두 번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을 율법 지켜서 얻습니까? 이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다가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스타일로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멀어질 뻔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구원을 무엇으로 얻나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는 순간에 그 사람이 아마 다메섹의 골방에서 구원을 얻은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무엇을 했나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가 더 높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지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뭔가를 받아야지 생존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자,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으로의 원리가 성경 전체에 적용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아담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으로라는 원리가 성경 전체에 가능합니다. 다윗과 하와가 왜 속았고 실패를 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죠.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긴 했는데 지 입으로도 믿었습니까?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라는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는 않았어요. 뱀의 말이 더 그럴듯했어요.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대입하든 다윗을 대입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예언을 믿는 것이다. 어디에나 적용 가능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도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시고 내 종을 불쌍히 한번 봐주신 다음에 직접 어루만져서 주물러 주시면서 좀 쑤셔 주시다 침도 놔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어요. 나는 장수라서 내가 이러라고 하면 이런다. 당신도 말씀만 없어서 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믿음은 마음으로만 있는 거지 실천, 삶과는 관련이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믿는 마음은 행동과 직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근육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실제로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쵸? 마음이 보여요? 의지가 보입니까? 그러나 손이 움직이는 건 보이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면 움직여지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행동과 실천이 따라옵니다. 이건 어려운 진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면 행동이 온다. 자, 이렇듯 성경을 해석하면은 성경에서 얻은 깨달음이 만약에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빚을 낼 경우 다른 진리에 의해서 연마되고 수정되고 제거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영적인 것들은 깨달음이거든요. 영적인 것들로 뭐 한대요? 분별한다. 원어는 비교한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한다. 이거는 인간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나니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알 수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경외하는 그 가치보다는 눈앞에 드러난 이득만 추구하는 거죠.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 멸망만 쫓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가시다가 난관에 부실 때가 있습니다. 묵상했더니 다 풀린다. 그러면은 좋겠는데 제 생각에 인류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묵상했더니 다 풀리던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도요, 막힐 때가 있어요. 자, 막힐 때가 있는데 그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간 선생들은요, 계속해서 물어보면은 화를 냅니다. 답답해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다고 우리에게 그런 거 기도했어? 라고 하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일며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아까 잠언에도 지혜가 나왔는데 지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까 눈을 밝아지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세계를 지배했던 느부갓네살도 네로 황제도 우리가 이제 맨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킹 왕짱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킹왕짱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 가 있잖아요. 지구 킹왕짱 누구죠? 트럼프인가? 근데 앞날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다들 불안하거든. 하나님은 그런 패권 국가의 지도자들을 무슨 체스말처럼요,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요셉도 총리고 다니엘도 총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당시 이제 세계 두 번째였죠? 요셉도 버금술에 두 번째까지 올라가 봤는데 이 사람이 올라가 보고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맘대로 세우시거나 패하신다. 하나님 맘대로 세우시거나 패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상은 다른 사람 주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벨사의 왕이 와가지고 이거 풀어봐. 그럼 내가 줄게. 근데 그건 다른 사람 주라고.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넘어질 차례거든요. 그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울을 그 당시 봤으면 이 사람 빈털털이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한 바울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돈 많은 놈들, 티베리우스 황제,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 많지만 빌라도 총독, 헤롯 대왕, 잘 나가고 유명하고 힘 많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누가 역사를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티베리우스는 몰라도 바울을 압니다. 불신자도 알아요. 그 당시 봤으면 빈털털이네 라고 생각했을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죠. 내 안에 우주의 창조자이자 절대자인 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달 수입이, 지금 몸의 건강 상태가,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듣는 게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지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아는 게 지혜고 명철이라고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력의 그 힘을 알게 하기를 너희가 원하노라. 로마 정부에 붙어서 아첨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그게 바로 지혜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지식과 신비예요. 지식과 신비의 영을 주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성경을 정리하는데 이 말도 좀 경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보다가 한 달 만에 깨달았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워낙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내가 깨달은 거는 빙산의 일각이겠군. 이라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언서를 열심히 해석을 하고 또 열심히 설교를 하고 전 처음에 신약 재밌는데 구약은 무슨 재미로 보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구약 성경이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약도 똑같이 재밌겠죠.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정도 걸렸어요. 이런 느낌을 갖는데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근데도 제가 경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설교할 때도 제가 크게 틀리진 않겠지만 더 내용이 풍성해질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진리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씹어도 끊임없이 단물이 나는 이런 껌은 없죠,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완전하거든요. 순수하거든요. 여러분이 은이 찬란하다고 은을 몇 분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파인 골드, 파인 실버 사놓으면은 얼마나 쳐다봅니까? 그냥 깨끗하네 이러고 말잖아요. 그것을 두고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건 순도 99.999%에 이러면서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제가 어저께 잠언 3장 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걸 보면서 내가 처음에 순수성에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너무 경이로웠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솔로몬의 말이야.
너무나도 끝내주는 진리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래. 그냥 그가 인도하신대. 어떻게 이런 해결법이, 엄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니, 어떻게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분이 내 인생을 지도하신다는 걸까? 근데 이걸 깨달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어제 또 보니까 좀 뭔가 멀어진 것 같은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절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푹 빠뜨려서 절여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절절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 볼 때, 유튜브 보면 감동이 있어요? 깨깨깨깨 이러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뭐 걔가 이랬대, 끽 이러고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기억과 감상에만 젖어 있는 게 현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푹 담궈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건 인기가 없죠. 왜냐면 이거는 바로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다윗도 사울의 약속을 받았을 때랑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랑 그 당시에는 뭐가 맞지? 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울의 약속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완벽하다. 그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생된다. 정직한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뼈에 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장수와 부귀가 펼쳐져 있다. 라고 믿고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라고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급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10초 찍 본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은.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정치를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저장해 두는 상태로요. 운전도 하시고 애도 기르시고 심지어 요리도 하시고요. 쓰레기도 그렇게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소리 같은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깍깍깍 해서 거기서 어떤 진리를 얻으셨습니까? 이거 진리야?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갈 만한 그 영상이 있어요? 없죠? 그 당시 그때뿐 아닙니까? 근데 그딴 거에 소비되고 있고 소진되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좀 불쌍하지 않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벽하다. 아무리 믿어도 보니까 또 운동하는 애들이요. 신부전증에 걸려가지고 혈액투석을 받는답니다. 왜? 그랬더니 근육 늘린다고 보충제 먹다가 신장이 망가진대요. 의사들이 보충제 너무 먹지 마라. 적정량이 있다. 아,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많이 먹으면은 신장이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투석하면 살아야 돼요. 뭐야 그게? 못 만들려다가 투석하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믿었더니 아까 보니까 전심으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너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믿었더니 신장이 망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믿었더니 인생이 망가졌다. 그러면서 어떤 보조기구로 재활받으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결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의 말보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생각보다 신뢰할 만한 게 바로 성경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깊이 빠지시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한낱 이런 휴지 조각 하나도 돌덩어리 하나도 인간들이 만든 거 하나하나가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데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데 목적이 없겠냐고요. 괜히 만드셨겠습니까? 우연히 생긴 산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두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사시는 목적이 있고 서울에 사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들을 두신 거라고요. 이 시대에. 그 목적을 깨닫게 되고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인생이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죠. 인생이 뭘까? 정말 사람들 말대로 인생과 아무것도 아니야. 일까요?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길이 있고 성장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금 30대네, 40대네, 50대네 이게 아니에요. 그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인생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일 갑자기 큰일이 일어나가지고
내일에 일어난 큰일 때문에 내일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모레 자살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다윗이 힘들었다고 자살하지 않았죠? 그냥 그 사람은 인생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인생들이 모이면 이제 역사예요. 역사. 지금 대한민국도 역사 가운데 있겠죠? 미국도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역사 가운데 있어요. 다들 지금 막 먹고 사는 데만 급해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 후세대는 나중에 이걸 판단하고 평가를 하겠죠. 사명을 하니까 인생을 알고 인생을 하니까 역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의 한 명으로서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커다란 일은 이거를 향해 가고 있다. 그거를 위한 대한민국, 그거를 위한 나, 그걸 위한 여러분. 역사를 알게 되고 종말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종말도 알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종말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종말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리를 회방하고 대적할 때 누가 하나님 없어 이러면 여러분 화가 나세요? 처음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이 굳이 화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는 일입니까? 그건 내게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한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자들의 종말도 알게 됩니다. 화낼 것도 없고 아첨할 것도 없죠.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돼요. 삶이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죽기 전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삶의 정리는 여러분이 사실 때야 됩니다. 왜 삶의 정리를 죽기 전에 합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왜 삶의 정리를 죽기 전에 하냐고요. 정리는 미리 해야지. 그래야지 정리한 대로 살아가죠. 막 벌려놓다가 죽기 전에 컴퓨터에 있는 뭐 좀 지우기를 바라고 이런 게 삶의 정리예요? 삶이 정리가 된다. 번잡한 세상인데 나한테는 그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데에는 쉬운 길도 지른 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종교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내 말만 믿으면 내 설교만 들으면 나만 따라오면은 딱 된다라는 식의 어떤 무슨 단축키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놓고는 묵상하는 거, 이거는요 천국 간 모든 성도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설교 들으면, 택주의 설교를 들으면 인생이 정리되고요 깨닫습니다. 전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명철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꾸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꾸셔야 돼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길입니다.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대신 떠먹여 줄 수는 없어요. 그 다윗의 아들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경을 우직하게 읽으시면서 열심히 읽으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크게 손해보고 나서 그때서야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크게 손해보고 나서 그때서야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성경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그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처럼 빨리빨리 지나가는 시대, 휙 보고 넘기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순전히 자기의 마음을 담그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귀한 필요성도 배웠습니다. 남들이 다 빨리 쫓을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로또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로또를 사려고 줄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들이 말하기를 지혜를 얻는 것이 순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왕들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